사도 요한은 유대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과 초막절을 연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6장은 유월절과 연계되어 있어요.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갈릴리 바다를 건넌 사건,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이 먹는 게 뭐죠? 바로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다음의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전과 같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구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살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야 된다. 6월절에 그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잖아요. 먹는 걸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되새기는데 바로 이제 그 먹는 걸 바꿔야 된다. 뭘로? 나를 먹는 걸로. 주 예수의 생명을 먹는 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7장은 또 다른 명절인 6월절이 우리의 구정, 설날과 같다면 또 큰 명절이죠.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죠. 음력 8월 보름. 바로 그 추석 명절에 해당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과 연결지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초막절은 뭐냐면 그들이 6월절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회전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누비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생애가 아니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아는 시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 초막절이 되면 시장에서 초막의 물건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쳐서 거기서 지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절기는 지켜지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삶, 우리의 팍팍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은혜죠.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이 탈출할 때 비상양식이 생명의 양식, 그 발효되지 않는 빵이 필요했다면, 무교병이 필요했다면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이 초막절에 거쳐서 설명하실 때 생명의 물로 자기를 설명하세요. 37절,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이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메타포는 물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7장을 살펴보면서 얼마만큼 기가 막히게 그 초막절의 순서와 절차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을 선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요한은 바로 이 유월절과 초막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그 명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초막절에 선포된 복음을 만나러 우리가 7장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입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제자들도 오게 하십시오. 네.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되게
요만한 재주를 가지고도 막 자기를 이렇게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단지 성향의 차이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유대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은 멀리 떠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유대의 주류들이, 더군다나 그 중에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이것을 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살았던, 그렇게 부대끼며 살았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줬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세상에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유대,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이 닥치고 모든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텐데 그때 유대로 가셔서 형님의 하시는 일과 형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제자들이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형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말씀, 진리의 말씀과 깨달음과 그 다음에 형님이 가지신 그 위대한 능력, 말 한마디로 기도 한 번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왜 사장시켜놓고 왜 썩히십니까? 형님은 세상에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왜 사역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중앙 무대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안타깝게 여기는 동생들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형님 너무나 능력이 탁월한데, 우리 형님 너무 재주가 출중한데 이렇게 이 갈릴리에서 썩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저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권하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요한이 그들 얘기합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6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쫓는 듯 하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고 너무 좋아서 막 쫓는 듯 하다가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미련을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자신을 쫓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전혀 원리상 다름이 없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좀 출세를 하면 몫으로 벌어먹고 사는 우리 집안, 늘 가난하고 먹을 게 별로 없는 우리 집안이 좀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없잖아 있었겠죠. 유대사의 그런 정도의 능력이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다 모을 수 있고, 정말로 7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6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왕이라도 되시면 이제 그들 집안은 완전히 왕족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까? 왕을 배출한 집안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세속적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속담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 이런 얘기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등잔빛이 더 어두워. 등잔을 왜요? 위에 타고 있으니까 그 촛대 밑에 있는 부분은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깝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나까지 같이 덤으로 넘어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은사요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동생들의 정욕을 물리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때는 도대체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때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그때인가요?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이 논지만 이렇게 보자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거스를 수 없는 유대 사회의 대세가 되는, 어떤 반대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때를 가리킬까요? 그런 때가 와야 나는 가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부감,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그때, 완전히 사라져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믿는 그런 때를 가리키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대로 그런 날이 왔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으면서 좋아하던 그런 날이 왔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오기는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쫓으면서 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구원자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류의 반응이 아니었죠. 아주 약하고 가난하고 아주 일부 그들만 예수님을 찬성하고 기뻐했죠. 오히려 예수님 말한 그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를 갈면서 저주하는 그런 때. 예수님을 보면 자동적으로 이가 그냥 바드득바드득 갈아지면서 막 부르르 떨면서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머지않아 세상에게 버림을 받아서 완전히 미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미운 존재가 될 것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자기 일, 자기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을 그들 앞에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감추고 있고 그들이 숨기고 있고 그들이 가장하고 있는 그 모든 실체를 그들 눈앞에 너희가 실제는 이래, 너희 속마음이 실제적으로 이 마음이야 라고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름지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야 찐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친구들 말로 찐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택하셨어요. 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짝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세상의 악이라는 게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들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나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드러내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내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감춰진 위선과 가식과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악을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만큼 그런 단계까지 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선호를 받습니까? 참 제자라.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성경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머리도 감고 여러 가지 서원하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변호를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넘겨줘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나오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없애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 암살단이 조직될 만큼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선호를 받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오해로 말미암아 받으셨지, 예수님의 진실 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의 본 사역을 하셨을 때 결코 환영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유대 사람들은, 이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막절에 찾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초막절, 유월절 명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올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안 올라가시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비밀리에 올라가시? 이게 변동일까요, 단순히? 아니면 자기 동생들한테 그럴듯하게, 야, 내 때가 아직 안 왔으니까 난 안 갈 거야,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씀해 놓고선 나중에는 정말 동생들처럼 똑같이 사람들의 인기와 대세몰이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뭘 위해서? 초막절에 선포할 메시지를 위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면 6월절에, 이제는 초막절에 생명의 물, 생수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막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예,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막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여론은 들끓고 있었어요. 일제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분 도대체 어디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아주 선한 분이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분이다.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아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현혹하러 왔다, 우리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도 사람들이 함부로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속닥속닥 거릴 뿐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다. 예수님이 가져온 파급력이 실제로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이 초막절의 시작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셨단 말이죠. 또 6월절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6월절에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초막절에 또 진리를 선포하실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알게 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셨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파문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으키신 그 파문을, 그 파도를, 그 충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자기 자신과 씨름하지 못한 거예요. 파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엄청난 전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내가 믿었던 나의 신조, 나의 신념, 이런 것과 완전히 부딪혀서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승부가 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자리매김하셨는가?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셨는가? 그저 성인의 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 배고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는 분인가?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인가? 세상에서는 나는 위로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 교회 나와서 예수라는 분에게 위로를 따뜻한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아야지. 아니면 세상에서 따뜻한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내가 위로와 그 긍휼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목적이 여러분 안에 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 두 번째로 해결될 겁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의 진짜 가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두 개 있잖아요. 쨍그랑 칼날이 붙이며 막칼부림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몇 대째 이어오는 기독교 가문에서 자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당대에 예수를 믿은 분도 있고 이스탄불에 와서 예수를 믿은 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출중한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얼른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되신 분들 그만큼 경험이 많고 많은 설교도 들었고 많은 경험도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이 그럴 거라 여기는데 사실 오늘 만난 스토리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듣고 섣불리 본 그 경험이 진정 알아야 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섣불리 예수님을 관찰했던 자기의 시각, 그 틀을 깨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형님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똑같은 자식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각을 깨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거라도 여러분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는 거겠죠? 예수님 안에서 훨씬 더 깊이 하는 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참 예수님을 만나는데 크나큰 방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신앙세계와 지금거리에 있었고 가끔가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막 훌륭한 영적인 분들이 막 옆에 있었던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부럽고 좋습니다. 딱 이름만 되면 아는 훌륭한 목사님을 지금거리에서 모셨고 친구처럼 모신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위대한 영적 스승을 가까이 했었다고 하는 자기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신앙세계에 오래오래 몸을 담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신앙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일 잘 믿어야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율법의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로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들이었어요. 자기 인생과 생명을 거기에다 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여기 왔나 안 왔나?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졌을까? 예수는 정말로 만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심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에 관한 지식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에 관한 지식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다. 이게 목사님 왜 그래요? 성경은 그대로 있고 토시 하나 다른 게 없고 늘 똑같은데, 말씀이 똑같은데 왜 이 지식이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어야 되죠? 그럼 또 하나의 성경이 써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관해서 어느덧 형성되고 있었던 우리의 편견과 독단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여러분한테는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벌써 기독교는 이래야 돼 라는 편견과 독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합리주의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합리주의에 기반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정말 믿음의 중심에 서 있다고 이 시간에 자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순전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기독교는 정말로 낡은 전통 가운데 있어. 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낡은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거야. 특별히 새로운 가치에 물든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휴머니즘, 인권, 그것은 정말로 가고 싶은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는 변화돼야 돼, 개혁돼야 돼, 이렇게 주창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 그분들도 뭐에다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과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보여야 된다. 그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늠자는 다 제각각 상대적이에요. 내 편리한 대로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100명이 계시면 100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세상의 도량형은 뭐 미터법도 있고 마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정해졌잖아요. 30cm 하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질릴 죄는, 우리의 자는 다 달라요. 사랑에 대해서 죄는 우리의 자도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로 전통을 많이 강조합니다. 보수하는 거예요. 옛 가치를 지키자, 그게 덜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새로운 개혁을 주창해요. 이건 낡았어, 새로운 시대를 품지를 못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새수를 새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주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둘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관이 없고 예수님에게 확실한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바로 복음의 활력을 묶어버리는 끔찍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여러 당파, 분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5개 파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보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전문 말씀 연구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말씀을 그만큼 구약을 연구했으니까 구약이 가르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다 알아. 이사야가 얼마나 말씀을 잘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믿고 있는 토라, 네빔, 율법과 선지서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와, 그분이 오셨구나 딱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가장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죠. 예수님이 늘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파와 반대편에 있었던 종교 당국자, 권력자들, 제사장의 무리들,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되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아카데믹한 사람들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며 그 제사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속죄의 법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데 최앞자리를 섰던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면 다른 파들은?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도저도 다 싫어. 바리새인들 꼴 보기 싫어. 말씀만 막 외치는 듯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살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힘을 형성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는 그들이 너무 싫어. 그리고 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종교 세금을 받으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서 정말로 바라봐야 될 민중과 이 가난한 사람들 안 바라보는 그들 너무 싫어.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야.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어 하면서 산속으로 사막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섞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류.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경건을 추구하고 오로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니까 하늘의 계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되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배웠어요. 어떤 세상의 가치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도 그런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스의 속적인 사람들, 헤롯 다원이라고 하는 성경에 또 당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종교 다 때렸죠. 우리는 오직 세상의 권력만 쫓을 거야 했었던 이 권력자들은 역시나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었죠. 또 마지막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젤롯다원이라고, 바로 열심다원입니다. 열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열심다원, 셀롯다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개혁하고 혁명해야 된다, 우리 뒤집어야 된다, 이거 세상 썩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러면은 정말 세상을 썩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됐고, 세상이 악하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한 편이 되어서 예수님의 편을 들고 그 진리를 자기들의 걸로 만들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셀롯 시몬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원, 열심당원, 그 많은 부류, 나름대로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한 결을 갖지 못했다, 같은 결을 갖지 못했다. 이걸 볼 때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 세상이 옳다고 믿고 일으키는 무브먼트, 철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어라 따라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일으키는 무브먼트는 다 그냥 그렇고 그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전통을 죽어라고 지켜야 돼 하면서 화석화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터키에도 있는 오소독스 처치예요. 정통교회라고 얘기해요. 불가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정교회라는 이름, 정통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화석화된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속화된 기독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기독교 안에 녹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류.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예수를 반대하기는 왜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절대적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변하지 않는 그 한결같은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은 결코 변치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변치 않는 주님 앞에 내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하는 거죠. 이런 변치 않는 예수님만 붙드는 변치 않는 신앙, 그걸 가진 사람이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탁월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으니,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몸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안심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한결같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자신을 생수로 소개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6월절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났다. 6장에서 이제 7장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용속하게 해주시는 생명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